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서 26년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여전히 한여름의 더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것이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마도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이 계획도 세우고 또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함께 또 제출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다짐도 하고 또 자녀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또 적어내기도 하고 또 사업이나 또 직장 또 건강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때에 그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좀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럴 때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낙심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변하지 않는 이 삶의 원칙, 신학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획은 잘 안 될 수 있고 또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 가운데 행한 일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처럼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맹세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이 확고함이 강한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 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한 것도 있고 경영한 것을 맹세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냐면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 MBTI를 하게 되면 이 마지막 J인 것과 P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J인 것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람들 J라고 하죠. 자, 근데 P는 또 즉흥적이고 또 자유롭고 또 융통성 있는 것들에 대해서 P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J이신 거죠.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잘 행할 수 있도록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계획이 목적이 수정되고 변경된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이 통일 왕국 시대를 넘어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시기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자, 유다는 주변국 중에서 아주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아수르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란이 있는 이 지역이 이 옛날에 과거에 이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있었던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했다는 것이죠. 미국과 견주어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패권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는 아수르가 기침을 한번 할 때마다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수가 틀리면 막 엄청난 군사를 몰고 와서 완전히 침공하고 약탈하는 것도 자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위협이 되는 아수르와 그 왕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아주 잔혹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가진 군대, 그의 권력, 그의 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 먼저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그 수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 너희들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아수르 왕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성경책이 우리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 생각한 것과 경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는데 그 아수르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들은 이 과거의 유다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가져와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애를 쓰면서 또 투쟁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대에는 분명히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무너뜨리고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아마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마 열심히 또 기도하며 그들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오늘날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유다의 그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생각하기에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지만 강력한 악의 세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멸망했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세워지는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들도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6년도 목표했던 거, 계획했던 거,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된다고 해서 먼저 실망하거나 낙심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예비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에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영원의 계획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알 수 없지만, 당장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큰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운 현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정말 이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대적들, 또 장애물과 이 걸림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도 그렇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이 되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실패한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후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는 기뻐하고,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대로 마음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는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정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한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홀로 됩니다. 그것도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정말 잘 풀리지 않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또 내면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큰 구원을 이루는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모든 시련을 겪은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들을 버렸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면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꾸미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선으로 바꿔 주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세진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24절 말씀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반드시라는 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몸에다 부착을 해서 진실을 탐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기계를 신뢰하면서 이것은 진실이었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구나, 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죠.
하나님께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참이셨고 언제나 옳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간 동안 증명이 됐냐?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자손들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안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나?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 늦고 또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장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늘리고 또 얼마나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가름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흔들림 없는 소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모든 필요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신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뜻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만군의 여호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군사 중에, 모든 군대 중에 그 군대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뜻을 헤아려 알고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패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시작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그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도 악한 사람들에게 속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도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지요. 자, 그러나 말씀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악한 마귀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죽음까지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없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 경외해야 할 대상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엉뚱한 대상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 갖고 계시고 정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뜻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악한 마귀도 막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두려움, 또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 우리의 앞날, 직장까지도 하나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기도처럼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선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나의 삶에 그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이 뜻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 뜻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정말 그 어떠한 대적들도 그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